안녕하세요. 성령님 시리즈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성령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성령님의 복에 관해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오늘 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볼 터인데, 우리가 본문으로는 3절 말씀 한 절을 먼저 읽고 설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복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여러분 복 받으세요. 우리 이런 얘기도 덕담으로 참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복이라고 말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어떤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심상이 있는데요. 성경적인 사고, 특히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설교의 부분은 첫 번째 파트로서 창조와 언약의 관점에서 복을 한번 이해해 보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복이라는 단어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죠.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히브리어로 복은 보이시는 대로 저렇게 씁니다. 네, 베라카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복이라는 명사는 베렉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발음이 비슷했죠? 네, 베렉라는 동사에서 오는데 이 동사가 가진 뜻이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히브리어로 베렉 하면은 그 자체의 뜻이 무릎을 꿇다 라는 뜻이에요. 왜 무릎을 꿇을까요? 뭔가 막 굴복하기 위해서, 뭘 빌기 위해서, 뭐 그런 개념도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꿇는 무릎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다, 경배하다라는 뜻과 같이 가는 동사예요. 그런 뜻에서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베레크입니다. 거기에서 복이라는 이 명사가 파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히브리어로 복을 주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복을 주다 라는 말은 어떤 뜻이 되냐면 상대방을 무릎 꿇린 자세가 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을 엎드려 경배하는 자세, 찬미하는 자세가 되게 만들다라는 말이 된다고요. 복을 주다라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 말은 우리가 그냥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의미가 좀 다르게 다가오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케 하셨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스스로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바로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 1장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1장 28절에 보니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우리말로 이렇게 정확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주셨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것일까? 나 건강하게 해주셨다는 것일까? 아니면 인간을 만물의 영장되게 하셨다는 뜻인가? 뭐 여러 가지로 유추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궁극적인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존재 되게 하셨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신기한 것은 이 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복을 주는 쪽이나 아니면 복이라는 단어 자체에 집중하고 있지 않고 복을 받는 쪽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단어이죠. 복을 받는 쪽이 무릎을 꿇는 거니까요. 신기하잖아요? 복, 이러면 복 자체에 집중하거나 어떤 물질 명사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아니면 복을 주는 사람에게 조금 더 집중을 가할 수도 있는데, 이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복을 받는 쪽의 자세에 집중된 단어로서 복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을 받는 쪽의 자세가 합당치 않을 때에는 이것이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는 흐름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성경적인 사고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다분히 관계적인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와 관련된 단어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성공이나 건강, 돈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성경적인 복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존재하는 자체, 그거를 복이라고 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한국어 단어인 복은 명사입니다. 이 명사 복은 동사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아니라 그냥 명사만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서 복은 물질이에요. 그리고 외적 조건이에요. 명사적이란 말이에요. 다분히 복 자체에 집중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소유에 급급한 복에 대한 이해 자체가 틀려요. 우리 한국적인 기질은. 그래서 이 기독교의 놀라운 복음, 복된 소리, 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복을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어떠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복신앙적인 흐름이 생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원복,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이 진짜 복, 이 진짜 뜻을 우리가 정말로 알았다면 기복신앙이라는 흐름은 가당치도 않은 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원복, 이 아름다웠던 복이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깨진 겁니다. 관계가 깨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복 가운데서 복을 받는 자의 자세, 복을 받는 자의 위치에 있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다시 세우시면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사 부르시죠.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는 인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다시 이 복의 회복, 그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도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세번역 성경이나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제 약간 이렇게 의역을 해 놓았죠. 근데 히브리적인 단어 구문 그대로는 복이 될지라. 이따가 마지막에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겠지만 복이라는 단어 명사로 생각할 때랑 문장 속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선포, 이 부르심은 너무나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 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주님은 부르셨고, 이후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는 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준다는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복도 원복과 마찬가지로 다분히 관계선상에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그 복받을 존재로 창조받은 우리 인간 사이에 다분히 관계적인 복을 다시 회복시키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또 나중에도 보면 특히 택하신 선민 백성을 향하여서 얘기하실 때 이 백성은 나를 찬송케 하려 지었나니 라는 표현도 하시는데, 자,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 의미가 다르게 들립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송케 하려 지었나니, 이 말은 앵무새처럼 무슨 온 민족이 다 합창단이 돼서 맨날 주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백성은 내가 복을 주려 지었나니, 복되게 하려고 지었나니 라는 말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사랑하신 우리 인생들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전인적인 축복, 그것을, 그 복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켜 가시려고 이 놀라운 구원의 언약, 그 역사를 홀로 주도해 가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목적에 부합한,
그분의 목적에 참여하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이 사실은 부여받은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살면서 인생사 잘 안 풀리고 막 이렇게 막 힘들다가 어느 날 인생이 복 받아가지고 막 뭐가 잘 풀렸어. 돈을 엄청 벌었어요. 엄청 유명해지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점점 교만해져가지고 굳이 하나님 없어도 인생이 잘 풀리는 느낌이어서 신앙이 점점 해이해졌다. 이 사람이 복 받은 것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것이죠. 복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놀라운 그래서 구원에 이 복을 주시려는 이 놀라운 언약의 약속을 홀로 주관해 가고 계시는 그 흐름선상에서 마침내 이 복이 깨어졌던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파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이 다시 회복되고 완성이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이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부터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직접 보시죠.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과정으로 완전히 성취되고 우리에게까지 주어졌는지 이 구원의 역사를 쫙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요거를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다르게 읽혀지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금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다시 주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면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그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애초에 원하시고 뜻하신 대로 복받는 인생으로의 회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르트 같은 신학자는 이 구절들을 쭉 읽으면서 우리 3절 말씀에 나온 표현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헬라어 구문으로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뭐 그냥 시에 나오는 것 같은 미사여구 같이 들리지만 바로 요 구절, 3절에 있는 구절의 모든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읽은 4절에서 12절까지의 모든 내용의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더라. 그래서 그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구원 행위 전체의 총체, 그렇게 신학적인 표현으로 글을 썼어요. 하나님 구원 행위 그 모든 전체의 총체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뭐 아주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또한 우리에게 언약된 영화에 이르는 그러한 새로운 창조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것이죠. 바로 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표현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하늘에 속한 뭐 신령한 복으로 우리 맨날 막 찬송가에도 가사가 있는데 이런 거 부를 때 뭔가 그냥 내 삶에 막 돈 많이 주시고 막 내가 막 자녀를 많이 낳고 막 너무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면서 그 노래 가사를 부르실 것이 아니라 이 노래 가사, 이 성경 속의 구절은 하나님 구원의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복을 말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깨달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놀라운 복음의 진리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단순히 죄 용서를 받은 데서 그친 게 아니라 무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의 독생자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받아들여졌다는 그 은혜까지 그 복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안녕하세요 성령님, 우리 성령님 시리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으로서 바로 이 복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보증하고 계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을 기억하도록, 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치시고 조명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복 가운데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이 복을 보증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바울이 바로 여기에 계속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 우리 이 얘기 이미 벌써 시리즈를 하면서 여태까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자 14절 말씀 앞에도 보시고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찬미하게 하십니다. 즉 복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복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복의 담보가 되신다는 거예요.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 전에 긍정심리학에서 하는 심리 테스트를 했더니 삶을 희망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내 안의 힘, 강점 5가지가 딱 나오는 어떤 그런 테스트가 있어요. 해보셨나요? 네, 그걸 해봤는데 제가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두 번째 저의 강점에 신미안이 나오더라고요. 아름다운 것을 보는 눈. 그래서 그 뒤 내용을 읽어보니까 모든 것 가운데서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추구하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을 가진 것이 내 강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경탄을 잘해. 이게 내가 감정적으로 뭐 이렇게
어머 놀라워라 막 이러면서 흥분을 잘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힘든 속에서도 나는 그 안에서의 어떤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어떤 그런 자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경탄을 잘하는 그 기질이 바로 예배자에게 가장 필요한 기질이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보증이 되시고 담보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복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니다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군요. 수고하십니다. 뭐 이런 자세로 지금 듣고 계시죠? 근데 나는 이게 너무 놀랍고 감탄이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 예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와 이 은혜가 너무 감탄스러워서 너무 경탄하게 되고 너무 감사해서 그 마음이 고스란히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예배 드리고 있을 때 내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내가 정말 경탄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거 모르세요? 자기가 자기한테 감탄하고 있을 때 그 인생이 제일 불행해. 감탄할 게 별로 없거든. 이게 오늘 뭐 조금 감탄했지만 1시간 뒤면 나한테 정말 열받을 일만 많거든요, 우리는. 근데 감탄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경탄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자신을 희생시켜 우리를 구원했으며 그리고 우리가 감히 감당치 못할 이 놀라운 존재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복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 나를 사랑으로 매일매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늘 이끌고 계신다. 이 생각을 하면 나 어찌 기뻐 춤추지 않으리. 여러분 진짜 그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때 이 성령님만 생각하면 정말 엎드려 경배하고 싶고 정말 찬양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를 향해 예배 드리고 나면 소망이 회복이 되는 거죠. 이 흐름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세상 싸움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하느라 힘든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복이 우리 안에 내재화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복의 내재화에 대해서 원래 한 패러그래프 이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도 설교 긴 것에 대해 저에게 눈물로 호소를 하셔서 뺐어요. 아쉽죠? 막상 뺐다고 하니까 아쉽죠? 근데 이제 내가 하면 좋을 거잖아? 그래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내가 원래 오늘까지 성령 시리즈인데 다음 주에 이제 에필로그 겸 자유라는 주제로 요 주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할 거니까 우리 민종 형제 다음 주에도 오셔야 돼요. 요 얘기까지 들어야 돼요. 원래 오늘 내용이었는데 이게 다음 주로 갔거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다음 주로 넘기고 오늘 설교의 흐름을 이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복된 소식은 무엇이냐면요. 복이 우리 안에 그냥 내주하고 계신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놓치지 않게 되었다 이게 은혜의 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다가 아니라 성경의 부르심은 이거에서 더 나아가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미 언급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조금은 두려움으로 받지 못했지만 오늘도 또다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면 세 번째 파트요. 복이 되라는 부르심이 있어요. 복을 받으라에서 멈추지 않고 이 복은 우리더러 복이 직접 되어서 이 복을 흘려보내라는 부르심까지가 구원의 약속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에요. 복이 되라는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자신만이 이 복을 받아 누리라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또한 이제 내가 복이 되라 라는 말씀까지 복음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처음부터 관계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원복은 처음부터 관계 안에 흐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이제 그 복을 받은 자는 또 다른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이 만드신 복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것도 좀 깊이 있게 설명해야 되는데 길어질까봐 그것을 함축하는 한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폴 영의 오두막이라는 소설 다들 되게 좋아하셨을 텐데 주인공이 딸을 잃죠. 그래서 그 고통 속에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흔들리면서 괴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자신의 그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는 어떤 그런 영적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보여진 것은 그가 고난을 받은 그 대목 자체도 아니고 단순히 상처를 극복해낸 그 대목도 아니고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었고 하나님도 그를 가까이 하고 있었음을 본 다른 사람들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들 가운데 유독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고난이 겸하여 옵니다. 그 길이 가장 탁월하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거든요. 복 자체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복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임을 우리는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붙들고 있는 이것이 증거될 수 있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가장 탁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의 상속자만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자, 복이 되는 사람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랑과 겸하여 고난도 받고 그래서 복을 흘려보내는 이 복의 증거자로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자신에게도 아픔과 고난과 상처가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든요. 나 뭐 잘 풀릴 때는 교만해요. 하나님 안 찾아요. 내가 좀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든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래서 뭐 우리에게 그렇다고 막 그렇게 힘들고 아픈 고난과 상처를 애써 갈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특별한 일이 없어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성령님의 이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귀 기울여 반응하고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캐치하고 그러면서 다른 누군가를 이 말씀의 은혜로 격려할 줄 알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다른 지체를 위해 도고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며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화 나눌 때에도 쓸데없는 세상적인 얘기 아니라 진리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계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복을 흘려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아브라함에게 주님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히브리어로 헤이에 벨카라고 읽는데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인 거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가 복이 될지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구문을 주석할 때 아브라함 언약은 본질적으로 선교적 사명을 내포하고 있다 라고 서술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이 너 복 받아라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언약을 처음 시작하시는 그 첫 단계부터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선교적인 주님의 목적을 내포하고 계셨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시작으로서 아브라함이 복의 그 근원, 뿌리가 될 것을 전달하고 있는 그러한 구문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의 흐름상 우리가 배운 복이라는 단어의 뜻에 착안해서 이 구절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제 복을 받는 입장뿐만이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는 그 소명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복을 무릎 꿇는 자세가 되게 하는 것, 경배하는 자세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한번 이 측면으로도 적용을 해보죠. 그럼 남들에게 복을 준다 하는 어떤 일상적인 의미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복을 증거할 수 있는지 정말로 그것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을 준다, 복을 흘려보낸다, 그들을 복되게 하다 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을
무릎 꿇는 자세가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말이 막 내가 막 굴리면서 사람들 눌러버리겠어. 이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찬미하는 자세, 경배하는 자세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남들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은요. 자, 그들이 찬미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때만이 그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배를 알게 돼요. 그들에게 경배하게 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저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지난 6년간 정말로 숨어 있었습니다.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흘려보내지도, 이 복을 증거하지도, 나타내지도 못하고 그저 연약한, 내가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문제 붙들고 우리 저마다 내 마음에 이 복을 성령께서 확증시켜 주시기까지 6년을 기다리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보며 우리 스스로를 가리고 움츠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다 했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이 일의 보증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이 복을 흘러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신 교회는 복음 전도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전도 시작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아멘.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아멘. 우리 이제 이 복음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 이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조금 더 침노하는 자세로 먼저 달려 들어가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